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기자가 표현했고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이게 원문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심도 없는데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하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분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발견한 은혜가 라함임도 아니고 헤세드도 아니고 헨이라고 했습니다. 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은혜에 관한 문장에서 사용될 때는 인간의 정직성을 담보로 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 헨으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최소한의 정직함을 기반으로 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군요라는 정직함을 토로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라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만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론과 관련해서 신인 협동론이라고 그래요. 예정론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부분이 이렇게 강조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의자들을 알미니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인, 장로교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렇게 구분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론으로 구별한다는 것이 참 우스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피는 자가 될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시간 넘어 계시니까. 그죠? 시간 넘어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미리 하신 이라는 절대 주권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강조하면은 단동설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 편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야. 자, 크게 보면 맞아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신인 협동설이에요. 성경은 죄로 관영한 오늘날 시대가 노아의 시대죠. 이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노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그저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계속 자기를 배반하는 고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고별과 같은데 우리 인간을 계속 이렇게 품어주시는 아버지 마음을 호소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잖아요. 바울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 애통함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는 성경 속의 인물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반응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는 이 단동설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신인 협동설 중에 어느 게 더 인간적이에요? 신인 협동설이 더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너무 깊게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그 이중 예전까지 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미리 정하셨고 구원받지 못할 자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론까지 나아가요. 이렇게 나아가버리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론은 다시 한번 우리 감리교가 절대 주권만을 주장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는 예정론에 깊게 나가게 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특정하신 그런 자리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존재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께서 그 엑스트라처럼 영화 속에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한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엑스트라처럼 세상에 두신 자에 불과합니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길 바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이론이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게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시대와 관련된 죄가 관영한 세상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에 관한 말씀이 6장부터 9장까지 넉 장이나 할애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죠? 이것이 노아의 톨레도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셋의 톨레도를 보면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아담의 계본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이 노아의 홍수로 대변되는 창조기사가 첫 번째 아담의 창조와 비교하기 위해서 시작도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계본이라, 이것처럼 이것이 노아의 계본이라,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 1절로 3절에 아담의 계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할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으로 대표된 인간상이 어떤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1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자, 근데 그 또 아담이 이제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가 창조된 것과 똑같은 그런 기술을 하고 있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셋은 가인으로 죽임당한 아벨 대신해서 주께서 주신 아들이거든요. 이 셋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고, 죄로 인해서 죽은 가인의 후예들이 모두 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칭하면서 이씨와 이쏴가 아니라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를 취하고 있다고 우리가 5장 나눌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쉬, 이쏴, 남자에게서 왔으니 여자다. 이것이 어떠한 그 출발점이 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이쉬와 이쏴라면, 자칼과 네케바는 밭이고 씨앗이에요. 씨앗이 밭에 심겨져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여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톨레도스에서는 자칼과 네케바가 강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계보에서는 노아로 대표된 인간상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칼과 네케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 씨가 아니라 어떤 결과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거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네. 노아로 대표된 이 인간상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탐임하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노아로 대표된 인간상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된 세상에서 부름 받으셔가지고 이 노아처럼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러분의 시대에 그죠? In his time 노아의 시대처럼 여러분의 시대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주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눈물 쏟으면서 주님께 또 회개하고 그러한 존재인데 제가 감히 완전한 자라니요. 제가 의인이라니요. 그죠? 이런 부분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바로 전에 에녹의 기사에서 살펴봤죠? 자, 지금 창세기 기자가 노아의 기사에 에녹의 기사를 지금 오버랩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에녹의 기사를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65세 때 어떻게 해서 무두셀라를 낳고 동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죠?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리라. 네. 자, 이 죄된 세상에 대한 경고하심을 에녹이 처절하게 마음속에 깨닫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노아와 관련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과 똑같습니다. 죄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동행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처절하게 마음속에 깨달은 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너 좀 있으면 죽는다. 이 죄된 세상에서 그대로 있다가 너희 죽는다. 이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정말 귀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고 동행할 수 있겠죠? 네,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리고 특별히 신약 기자가 노아에 대해서 또 노아를 설명하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의의 상속자라고. 자, 오늘 창세기 본문도 노아더러 뭐라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된 세상에서 노아의 방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방주, 교회. 그죠? 죄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자는 새롭게 창조된 자고, 그리고 그는 의와 완전과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표현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존재로 묘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짜디크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하나님은 또 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는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얼룩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얼룩졌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얼룩짐을 완전히 해소된 자로 주께서 만드신다라는 거. 네. 참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깨끗게 되다, 정결케 되다라는 이 짜다크에서 온 말이 오늘 의로 번역된 짜디크예요. 네. 의미 자체가 설명해주고 있죠. 깨끗게 되다? 그럼 원래는 어떻다라는 거야? 더럽다라는 건데, 더러운 존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 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들을 깨끗하거나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정결하지 않았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사람이 노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죠? 노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깨끗하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로운 자로 부르시는 것을 한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이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말하는 거잖아요. 칭하다. 그죠? 이게 바로 칭이에요. 칭의. 그래서 구원의 단계에서 칭의는 어떤 단계일까요? 구원의 집이 있다면 칭의는, 그죠? 밖에 있다가 구원의 집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문지방을 지금 비로소 통과하는 상태가 칭의예요. 그럼 칭의로 끝나는가? 아니죠. 성화까지 나가는 거죠. 성화까지. 하나님과 정말 닮은 존재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칭의가 중요해요. 그죠? 비로소 이제 구원의 집이라는 문지방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자, 칭의와 관련된, 오늘도 지금 노아를 칭의하신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자, 그럼 창세기에서 의와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다말.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과 동침했던 다말이 자신의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을 베레스와 세라죠.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말을 듣고 제일 처음에는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죽이려고 그러죠. 불태우라고. 왜냐하면 자기 며느리인데 자기 아들은 죽었고 자기 며느리가 외간 남자하고 동침해가지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태워서. 그랬더니 다말이 자기 몸에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아버지 당신의 씨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보내줘요. 그거를 보고 유다가 외친 말이에요.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참 성경에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성경에 있고 유다와 다말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3절. 그러니까 칭의가 뭔지, 참 구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치부를 어떻게 해요? 숨겨요. 내 치부들은 없애죠. 여러분, 족보 중에 최고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적인 조상이 그 시와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지우고 싶겠죠. 그죠? 지우고 싶죠. 누가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라는 거, 이게 칭의가 이런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말과 유다,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 못지않은 더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부인하세요? 여러분 그분들보다 깨끗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주께서 의로 부르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칭의고 구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굳이 감추고 싶은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 또 누가 있어요? 밧세바. 밧세바는 누구의 원래 부인이었는데? 우리야. 또 한 명의 여인이 더 있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 족보에서 지우고 싶은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칭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 자, 우리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창세기 기자는 계속해서 노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대, 그 시대, 그 세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탐임 하야.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퍼펙트. 네. 손상된 우리를 주님께서 손상되지 않은 자로 완전히 바꿔주었다는 거. 이게 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이 노아가 죽은 이후에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의 시대에, 살아있을 때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완전에 대해서 너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그죠? 완전치 못한 존재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죠? 마치 완전을 이야기할 때는 나와는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죠. 괴리감을 느껴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면 괴리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래서 건너뛰게 됩니다. 완전을 이야기할 때 그래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의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오늘 노아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어 탐임이 성경에 83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이 탐임을 헬라어 성경은 텔레이오스로 번역했거든요. 예, 퍼펙트라는 의미예요. 완벽한. 동일한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자, 신약에서 이 완벽함 텔레이오스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텔레이오스, 퍼펙트하라. 자,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도 탐임하라. 자, 구약에서 이 탐임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 여기 흠없고 탐임이에요. 자, 레위기 22장 21절. 계속 재물과 관련해서 흠이 없는 걸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흠 있는 거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신다는 것인데 흠이 없어야 돼요. 자,
레위기 22장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탐임이에요. 자, 나머지 민수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8장 19절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민수기 29장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숫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신명기에서는 이제 제물이 아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예수님께서 취하신 말씀을 자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죠. 자 신명기 18장 13절 신명기 18장 13절 탐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까 마태복음 말씀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이오스. 자 시편 37편 18절 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거 탐임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완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 완전이 사람에게로 만명치 않는다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죠. 네. 완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임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주신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완전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들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웃는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네.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岁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을 단순하게 물리적인 아들 낳음으로만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예요. 그런 자에게 너 살 수 있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된 존재가 웃는다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岁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가 이렇게 죄로 죽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칭의와 관련된 의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사라도 그래요.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창세기 18장 12절. 창세기 18장 12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기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나중에 이 본문 또 살펴볼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할 것을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죄된 너희들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구원을 말할 때, 말씀하실 때 웃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노아도 다를 바 없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구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노아더러 탐임, 하야,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기자가 언급한 것은 그 완전히 노아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가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았잖아요. 그런 노아를 주님께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들린 자에게, 그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그죠? 개발을 베드로 반석으로 만들어 가셨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완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겁니까? 먼저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갈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불완전합니다 라는 정직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로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용사라고, 네피림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불완전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신의 썩어진 육체에 제가 정말 썩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할 때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생명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과 정확하게 그저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는 존재인 것이죠.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화제고 또 정치적으로도 화제인데요. 그죠? 50억 게임. 오징어 게임에 비유해가지고 50억 게임. 오징어 게임은 정말 정교하게 이 세상을 꼬집은 드라마예요. 그죠? 네. 이 세상이 게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죄된 세상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인륜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폭력하고 살인하고 이 게임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죄된 세상에서 펼쳐지는 거죠. 이거를 게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풍자한 건데 정확하게 이 죄된 세상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인륜도 사랑도 버리고 폭력, 살인,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임을 1인당 1억 원씩 상금이. 그래서 총 456명이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죠. 그래서 최종 승리자가 되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456억 원. 여기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죽는 살인 게임에도 데스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하죠. 저는 진짜 제일 처음에 제 도자기 일하면서 밤에 이걸로 제 새벽 2시, 3시에 봤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웃다가 사람들이 근데 움직이니까 총으로 사람들이 혼비 박살내가지고 도망치니까 움직이면 안 되니까 또 죽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200명 이상이 죽어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임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게임 그만하겠다고. 근데 그 게임 전에 그 법칙이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 찬동하면 게임 중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제 과반수 투표를 하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도 게임이에요. 총 6개 게임이 있는데 6개의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게임이에요. 왜냐면 다수결도 게임인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이제 데스게임에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죠. 그런데 이들이 이 데스게임에서는 이제 해방돼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세상으로 갔는데 이 세상이 데스게임 못지않게 데스게임인 걸 알고 다시 이 게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 발로 풍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정재. 이정재 너무 멋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성동환인가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이정재는 이 안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이 죄된 경쟁 사회에서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진 인물로 나와요.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깡패잖아요. 힘이 세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을 잘해요. 그래서 이 죄된 세상에서 게임이잖아요. 이기려고 자신들의 그러한 힘,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이정재 씨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나와요. 뭐예요? 타인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정재가. 근데 결국은 이정재가 이겨요. 마지막 1대1 데스매치에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자기 그 대학 동문과 이제 결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의 죽이면 이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정재가 그 얘기 하죠. 나 이 게임 포기하겠다고. 과반수 이상이 포기하면 게임 멈출 수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2명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 게임을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마스크 끼고 영어로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죄된 세상에서 한 번만 더 이기면 이 상금 다 얻을 수 있는데 욕망 취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고? 그렇게 놀라는 장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죄책감인지 자기 스스로 죽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상금을 이정재 씨가 이제 거머쥐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정확하게 그거 패러디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왔고요. 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 씨로 그 성동환으로 분한 이정재 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 타인을 향한 연민.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성경적으로 푼다면 오징어 게임에서 이 죄된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이들은 완전한 자예요. 탐임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자가 승리해요. 네. 자, 화천대유 대선 경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주당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요. 지금 정말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점점 경선하면서 올라가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요번에 그 토론을 몇 번 계속 보는데 정말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그 하게 완전히 개그 콘서트 완전히 손바닥에다가 왕자 새겨가지고 홍준표 후보의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주술적인 것까지 대선 후보판에 이렇게 등장하는 게 서글프다고.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보면 여러분 요번에 그 대선판에 화천대유 나오죠. 천화동인 이게 다 점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화천대유는 뭐냐면 화천이 하늘의 불이라는 의미예요. 대유는 커다란 만족, 주역의 괴 가운데 하나인데 하늘의 도움으로 세상을 얻는다. 이게 화천대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네피림들이 뭐를 추구하는지 대본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도움으로 세상을 얻는다. 그러면서 수백억, 수십억씩 지금 이렇게 이런 돈놀이가 지금 판치고 있고, 화천대유에서 근데 참 이것도 웃긴 게 이 돈을 먹는 사람들이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화동인은 마음먹은 대로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세상의 용사였더라. 그죠? 세상의 용사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 사고방식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천화, 동인, 화천대유 요즘에 회자되는 것들을 보면 죄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까지. 그런데 그렇게 손에 왕자를 새겨가지고 이 민주사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이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의미로 본다면 왕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그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대통령은 노예 중에 노예라고. 민주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은 노예예요. 국민의 노예. 근데 그 국민의 노예로 대표되는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왕자를 이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 아파트에 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올 때 격려하는 의미에서 매직으로 써준 거 차마 지우지 못했다 그러는데, 근데 5차 때 이게 발견됐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검색해 보니까 4차 때도 있었고 3차 때도 있었고 거짓말 투성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권 후보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도 여전히 홍준표 그분과 더불어서 1위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것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도달했다 그러지만 사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는 지금 너무 엄청난 문제가 있는 나라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빈과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어요.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신적 완전으로 보아요. 신적 완전. 퍼펙트. 하나님이 퍼펙트하잖아요. 그러면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이 세상에서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도의 생애 가운데는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 신적 완전, 이것으로 본다면 칼빈의 견해가 맞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적 완전을 이룰 수 있어요?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신적 완전으로 본다면 칼빈의 견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죄된 육신을 가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 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다 점진적이잖아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보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신적 완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의 생애 가운데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은 칼빈이 말하는 신적 완전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완전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하는, 성화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과정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신적 완전과 칼빈의 신적 완전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신적 완전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침투해 왔음을 이제 알고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전으로 나아가는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완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된 육신 가운데 있고 또 시간에 매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완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가는 점진적인 완전이죠. 이러한 인식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잘하신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밖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이에요. 그래서 이 웨슬리로 인해서 이 감리교 운동이 18세기 영국은 완전히 술과 도박과 그 산업혁명이 막 이렇게 일어났던 시기 때문에 사회가 타락했거든요. 근데 웨슬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설파할 때 사회적 성화가 이 영국 사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참 어떤 평가를 받냐 하면 18세기 영국을 살린 사람으로 평가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침투해 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은 자라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꿈틀대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지, 그 생각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 본문처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라고 이렇게 서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로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모쪼록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